큰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친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여했으니 아이고 성경 기도에 왔는 거 맞기는 맞는가 보다. 바로 막 알렐루야 나오네요. 이제 또 강의하면서 맨날 또 아멘 할 끼죠, 그죠? 큰일 났다. 성경이 없노 성당에. 성경 한 권만 달락했는데 아예만 제가 갖고 온 거 쓰면 되는데 지금 성경 찾는다고 날랐다. 이봐. 고맙습니다. 신약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건 또 영한대역이고 영어가 막 나오노. 자, 반갑습니다. 뭐 많다고 줄줄 떨어져. 죄송합니다. 이거 일단 앉아놓고. 찬미 예수님. 아지는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대구교구의 가정복음화국의 차장으로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살고 있고 더 큰 거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좀에 더 잘 빕니까? 난 서면 다 빌 줄 알았는데 내가 좀 애한가 보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평화방송에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맨 얼굴은 안 나오고 온통 문치래가 내 이제 자매님들 맴을 좀 알아. 살기 힘들죠. 이마에 붙이고 살락하이, 그죠? 우리가 맨 얼굴로 살아야지 속이 시원하고 기쁘고 좋은데 편안하고 맨날 뭘 붙이고 살락하이 얼굴에 손도 제대로 못 대고 바쁘고 힘들다, 그죠? 이제 제가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남자가 참 편하구나. 남자로 태어나길 잘했다. 농담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은요, 요한의 서간입니다. 서간.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게 제가 요즘 평화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3회차 분량으로 계속할 내용이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내용은 요한의 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경을 누가 썼느냐를 가지고 학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알아내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모르겠죠. 실제 그 자리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이 살아남아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유추하는 것 뿐이고 어떤 걸 비슷한 유형을 추스리는 것 뿐입니다. 근데 왜 요한이란 이름이 이 복음과 이 서간에 붙어 있느냐 하면 요한에게는 뭔가 다른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쓴 복음이 요한복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쓴 서간이 요한의 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건 인간을 참 내적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이 사무적인 관계에 빠져들 수 있죠. 사무적인 관계에 빠져들면 이 일을 하세요 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요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까지 뺏겨 쓰세요 하고 일을 지정해 주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무적인 말을 안 쓰잖아. 자기야,
당신의 눈은 호수 같아. 돌았나? 눈가리가 쪼매한 거요. 어쩌 짜들 얼마 한다고 그걸 호수라 카노? 당신 눈에 빠져 죽을 거 같아. 거짓말하고 하잖아.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실입니다. 정말 그 눈에 빠져버릴 것 같아요. 왜? 내 영혼이 그와의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 안에 빠져들어 버리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아직은 노려보고 있잖아요. 빠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누구? 우리 갱상도 말로 그죠? 저만 누구? 어디서 꿀 먹다 왔노? 한번 보자. 얼마 잘하나? 하는 시선이 일단은 우리가 첫 만남 안에서 통용되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저를 아는 분이라면 오늘 들어오면서부터 아이고 신부님요 유튜브에서 봐신다. 그러면 벌써 선의가 가득한 마음으로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분이 쓰신 서간문, 어느 그룹에게 보낸, 어느 사람에게 보낸 편지글이죠. 편지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편지들을 많이 써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에게 편지 쓸 때는 그런 법적인 주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겠죠. 그리고 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를 쓸 때는 상대가 나와 더한 사랑에 빠져들도록 편지를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열심히 편지를 썼죠. 그런데 앞에 거는 일단 넘어가고 4장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을 한 번 온 게 아니거든요. 이 경상남도 쪽을 벌써 몇 번 와봤어요. 근데 준비가 좀 됐더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짜들어 설명할 필요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은 뭔데? 영의 식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 영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아니니까 얘기를 하겠죠. 오늘날 세상은요, 윤리가 굉장히 산만해져 있어요. 아이고, 네가 그래 살고 내가 요래 사는 건 네하고 내하고 그냥 달라서 그런 기지. 남자가 우여우여 하고 여자가 호요호요 하는 거는 남자하고 여자가 달라서 그런 기지. 어른들은 막 열심히 하라고 아들은 막 게임하고 그건 다 달라서. 여러분, 물론 달라서 그런 게 있어요. 누구는 사과를 좋아하고 누구는 귤을 좋아하죠. 그건 다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어떤 노선도 있어요. 바로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노선 가운데에서 거룩한 쪽, 아름다운 쪽, 참된 쪽, 진리인 쪽을 향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그저 다 다른 것일 뿐이거든. 그냥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길 가다가 사람을 콕 쑤시 죽이도 아이고 가가 다 이유가 있어 그랬겠지. 처녀가 알을 빼도 엄마야 그거 다 이유가 아니겠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 가운데에는 위로부터 영향을 받은 행위가 있고 반대로 아래로부터 영향을 받는 행위들이 분명히 다르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당신의 혼을 담은 편지글을 쓰면서 그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영 가운데에는 크게 두 가지 노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 그렇지. 이 기도회 제목은 성령 기도회. 왜? 성령을 받아들이려고. 맞죠? 근데 이 기도회에서 엉뚱한 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뚜껑은 뒷다 열어놨어.
라라라라라라 하고 막 노래 막 하고 사랑해요 하고 시부님 강의하고 막 하고 뚜껑은 딱 꼭 열어놨거든. 근데 그 엉뚱한 년이 들어옵니다. 재밌죠? 실컷 웃으세요. 재밌으라고 한 소리인게.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볼리비아에서 8년 동안 선교를 하다 왔는데 한날은 밤에 한 그룹이 봉고차를 몰고 왔어요. 그날이 무슨 밤이었냐면 11월 2일인가 1일인가 2일인가 그래요. 그 남미 쪽에는 모든 성인의 날, 모든 죽은 이의 날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최근에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라는 영화도 거기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에 남미의 그런 생활 풍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왜 추석에 성묘 가는 것 맨키로 그 동네는 하는데 그 동네는 좀 더 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요. 그냥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면서 같이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신부님들도 이제 아이고 일 끝내고 이제 좀 쉬고 한다고 이제 방에 들어와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리네. 와요 하고 나가보고 있긴 해. 봉고차 안에 한 사람이 앉아있고 사람들이 막 급하게 나를 찾는 거예요. 신부님 좀 도와주십시오. 와요. 아가 무덤 같디만 휙딱 변했다 왔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과 그 반대편에 있는 악령이라는 것. 물론 여기는 성령 기도회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건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 이면에 다른 영이 존재를 하고 그 영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왜 인정을 안 하느냐?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식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신기한 일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출처가 왔는지를 몰라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허리가 찌거든요. 이래 살았는데 어느 날 어디가 무슨 기도회 한다 해갖고 왔디마 엄마야 벌떡 일라 막 뛰댕기 용술처럼 2kg 떠잉 이제 다 났대. 자, 묻겠습니다. 성령 받은 겁니까? 자, 이제 제가 뜸을 들어놨으니까 평소 같으면 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막 할 낀데 제가 지금 뜸을 살짝 들어놓으니까 지금 이제 긴장하는 기라. 답변 잘해야지. 뭔가 제 신부가 뭔가 있으니까 저 질문을 했겠지. 맞아요.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걸 성령의 활동인지 혹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령의 활동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건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 맺는 열매에 따라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한 거 기억나세요? 그 중에 몇 놈 돌아왔습니까? 한 놈! 그것도 이방인. 우리로 치면 가톨릭 신자 아니고 불교 신자가 이 중에 떡끼 있었는데 10명이 아프던 걸 딱 치유를 받았어.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아프자마자 엄마야 이제 더 놀아야지 막 카지노가 막 땡기고 막 고스톱 더 치고 막 이제 허리 나왔다고 이제 고스톱 한 번 치고 3번 치고 막 하는데 불교 신자는 엄마야 여기 진짜 무슨 참된 가르침이 있는가 봅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볼랍니다. 그거 앉았어요. 감 잡으십니까? 단순한 외적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성령의 활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그의 생활상을 봐야 됩니다. 혹시 아나 팔이 아파갖고 팔에 류마티즘 관절염 걸려갖고 이래갖고 뒷꽃이 났지만 그때부터 마누라를 3배 더 때린다. 잘 고치 나왔다. 죄를 아예 2배 3배로 더 잘 짓는구만. 식별. 그래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식별 기준은 뭡니까? 단순히 안수 뜨끈뜨끈하게 받으면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뛴다 막 으악 넘어가고 막 평소에 건강하게 드세요. 힘이 없어요 그런 거 아이가. 심호흡 똑바로 하고 안수 받는다고 숨을 꼭 참아. 그러면 지식한 넘어가는 기라. 숨 똑바로 쉬고 복 쉬고 마시고
그래, 앞으로 나오면 안 넘어가. 안 꼬꾸라져요. 통상적으로 안수 받는다고 무조건 다 꼬꾸라질 것 같으면 신부님들 서품 받을 때마다 다 자빠져야 돼. 하기야, 그래가 엎어져 놓잖아. 그죠? 그거 좀 쉬라고, 엎어져가. 충분히 쉬고 일 나가고 안수 받으면 안 꼬꾸라지거든. 신부님 집 꼬꾸라진 사람 봤습니까? 와, 주교님 안수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안수를 받아서 넘어지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영을 식별하게 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길 수도 있죠.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왜 넘어지려고 의도하고 넘어지고 싶은 거죠?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고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보자, 내 요중에 좀 더 나아야 될 텐데. 신부님 손 얹히는 느낌이 딱 나자마자 어머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봉사자 손이라. 쏘갔어. 아이고 쇼를 하고 앉았다. 그러니 시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의 출처가 어디인지, 위로부터인지 아래로부터인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참 예언자는 굉장히 소박하고 순진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원래 진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야야, 니 밥 묻나? 안 묻다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거짓 영을 가진 사람은 밥은 먹었는데 밥을 안 먹었나를 묻는 걸 보니까 내한테 밥은 사줄 것 같아. 근데 배는 벌써 부르고 밥은 얻어먹고 싶은데 내가 오는 길에 떡볶이집을 봤는데 내한테 돈을 주면 그걸 받아가 떡볶이를 내가 사 먹게 하고 돈을 꽁셔 넣을 계획을 짠다. 야, 요 거짓 영 굉장히 영리하죠? 에? 인간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 거짓 영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거짓 영들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복잡다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함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애들이 왜 좋습니까? 단순하거든. 입에 레몬을 넣어주면 하고는 또 먹고 또 넣어주면 하고 또 먹고 깎고 하고 재밌어. 그 반응을 보는 게 재밌어요. 근데 한 5살, 6살, 7살 되기 시작하면 속 꽂잖아. 그러면 엄마 속이 디비지는 기라. 얘는 사투리 만들었어. 너무 좋네. 역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에 살아야 된다. 아유, 딱 평화방송 나왔고 그 분칠하고 이거 그렇게 하는 거죠? 서울말 쓸락하니 막 속이 천불 나더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언자에 속하는지, 그 예언자가 전하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을 선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곳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집어삼키다가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참된 예언자가 있어요. 그는 하나밖에 안 합니다. 뭐 할까요? 진짜 예언자는 하는 일이 뭐겠어요? 간단해요. 어디서 가자 손잡고 나나나나나나나나 끝. 그게 진짜 예언자가 하는 일 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 능력껏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그 이상도 못하고 그 이하로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속이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걸 아니요 하고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 예할 일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예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참된 예언자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끕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결코 자신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례자연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 예언자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자, 이제 참 예언자 짚고 넘어갔으니
뭐 남았죠? 작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한번 찾아보이시다. 작아는 뭐하는 인간일까? 관심 없어요. 아무짝에도 관심 없어요. 그럼 남은 일은 뭐죠? 이걸 여기다 쳐바른다.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 객을 든 이리가 숨어가지고, 그럼 남은 일은 뭘까? 잡으면 돼. 걸려드는 만큼. 잡아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렇게 잡아먹힌 존재는 결코 예수님에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거죠? 이 뱃속에 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언해 줄게. 어머, 주님이 내한테 오신다. 어머, 앞으로는 동쪽을 조심해. 이거 하고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게 잘 먹습니다. 이게도 잘 먹고 이게도 잘 먹고.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너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어떤 거? 탐욕, 시기, 이기심, 질투, 분노, 원한 등등등등등등. 재밌죠? 저도 우리 자매님 재미가 난다. 자, 안 가면 자거든. 지금 딱 잘 시간 아닙니까? 지금 11시 54분인데. 자, 재밌게 합시다. 자, 거짓 예언자는 양들을 잡아 낚아채서 자기 뱃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양의 털을 깎아먹고, 양의 털이라는 것은 양이 생산해내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의 인기를 영합하려고 들고, 또 다른 한편 양들의 젖, 그 양들이 생산해내는 소중한 재화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성실함과 책임감을 자기 뜻대로 써먹으려는 인간들을 말해요. 그게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자기 스스로도 이분과 별로 안 친하고, 자꾸 삿대질을 죄송합니다, 예수님. 자기 스스로도 이분과 별로 친하지 않고, 당연히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양들도 이분에게 데리고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뭐가 늘어날까요? 그의 명예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인기를 영합하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뛰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너 어쩔래 하는 노래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근데 그 노래 처음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 무슨 요새 젊은이들 이딴 노래를 부르나 싶었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딱 거짓 예언자 노래인기라.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불러댈 수 있는 노래인 거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짓 예언자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느님이 이용 수단이 됩니다. 하느님이 목적이 아니고요. 필요할 땐 하느님을 막 꺼내. 야, 네 기도 그래 하면 안 된다. 그 54일 기도는 꼬박꼬박 바쳐야 된대. 안 카마 왜 되는데? 안 카마 큰일 나. 뭘 왜 큰일 난지도 몰라. 큰일 난대. 왜 큰일 날라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이고 배고프지, 좀 더 먹으라 했겠습니다. 그러면 54일 기도를 바치다가 하루 빠자무스 할매가, 근데 자기가 일부러 빠자문 게 아니야. 할매가 정신이 좀 없어. 그죠?
어르신들은 원래 그래요. 나도 그렇게 될 끼고. 아, 이 중에는 뭐 나이 들면 정신 뭐 겉에 꼿꼿하게 하고 내 다 기억한디. 근데 그 다 기억한다는 소리를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했고 저녁에도 내 다 기억한디. 정작 자기는 몰라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바쳤을 수도 있어. 근데 저녁에 되면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럼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벌써 11시 57분이야. 이제 묵주기도 시작한다. 근데 5단을 3분 만에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치죠? 벌써 58분이다. 바치다 4단 중간 바치는데 12시가 득대 붙는 기라. 그러면 가슴이 절렁하는 거예요. 왜? 50살 기도 망쳤다는 거지. 울고 불고 뭐 겉으로 울진 않겠지만 속으로 울고 불고 난리 난다. 예수님 같으면 그 곁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평소에 얼마나 날 위해서 헌신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50살 기도 안 바치도 내 일찍부터 네 마음속에 그만한 기도의 향기가 있는 거 알고 있다. 그거 꼭 바치야지 뭐 한다고 이룬다는 사람 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말 위에 내 말이 있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렇게 자비롭고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 양으로서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안식을 누려라. 엉뚱하게 딴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맡기는 엉뚱한 짐을 짊어지고 죄도 아닌 것을 두고 죄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지 마라. 제발 좀. 우리 갱상도만 있잖아. 좋은 말 좀. 좀이면 다 돼. 그죠? 좀 더 달라고 할 때 좀 하면 되고 뭐 좀 빌리달라고 할 때 좀 하면 되고 뭐 하지 말라 해도 좀 하면 되고. 그죠? 다 좀이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성령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7월 달인가 가나 강좌를 했거든요.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예. 불과 일주도 아직 안 됐네. 엄마야, 옷에 청년들이 그죠? 혼인을 하겠다고 모이가 오긴 하는데 신앙이 없어. 진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자 타이틀만 붙이고 오는 거지. 신자 타이틀만 붙이고 와. 세례는 받아놨거든. 근데 냉담을 짧게는 한 4개월, 길게는 10년까지 합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냉담이 냉담 맞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한테 성사는 보러 오지. 왜? 혼배 성사를 해야 되거든. 혼배 성사하는데 쥐가 신자인데 성치 안 모시면 주변에 쪽팔리잖아. 아니, 쪽팔리는 건 둘째쳐. 사실 쪽팔리는 것도 괜찮아. 근데 부모님이 난리 북새통이 나는 겁니다. 내가 본당에서 총회자인데 자식 새끼를 결혼시킨다고 데려다 놨디마 성체도 안 모시? 어이? 이런 넘사 싫어본 일이 있나? 야! 교구에 사는 가나강자 가라. 개갖고 오는 기라. 뭐가지 질질 끌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50% 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노? 근데 맨날 이런 데서만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요, 늘 좋으란 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복음은 전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기초교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좀 센 것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커버가 되니까. 왜냐하면 이미 체험이 있거든. 이 중에는 벌써 숱하게 수도 없이 많은 성경 기도를 갖다가, 그죠? 마치 하혈하는 여인의 길로 이 사한테도 찾아갔다가 만족이 안 돼. 저 사한테도 찾아갔다가 만족이 안 돼. 12년을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극하다 오늘 나를 만나는 거지. 속이라도 시원하거로. 속은 시원하잖아. 맞죠? 옷깃에 손만 대면 다 나을 거를 얼마나 데다 갖고 쓸데없는 거 다 소비하고 다 낭비하고 만다 그렇게 샀노? 그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분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들에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서히 그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들을 두면서 그가 하지 못할 조건들을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를 늘 죄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해도 안 되는 어떤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면 알잖아. 에? 물론 저는 쓸개가 빠져서 그래요. 예, 볼리비아에서 한국 돌아올 때 쓸개를 빼러왔어. 그래, 쓸개가 없어요. 쓸개가 좀 빠져가지고 이래 좀 휘발이가 없고 이래 좀 사람이 실이 없어서 그런데. 근데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쁨입니다. 기본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미사는요, 여러분이 이따가 미사 드릴 거 아닙니까? 미사 자체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언제 기쁨을 느끼세요? 간단합니다. 혹시 지금 목마른 사람 손 한번 들어보겠어. 저 뒤에 한 분 계시네. 우유가 물 자신 있어. 우유가 자신 있어. 왜? 목마른 사람에게는 뭐가 기쁨이죠? 물이 기쁨이거든요. 저는 뭐에 목말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자.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주는 이들에게 목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기쁩니다. 진짜 기뻐요. 자, 이제 박수는 좀 상가해 주시소. 어딘가 제가 마산가 갈게는 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아멘. 무슨 진동을 못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사가 기쁜 이유는요, 그 미사 안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어 만나기 때문이고, 미사가 지겹고 식상해지는 것은 그 미사에서 나에게 강렬히 전해지는 것에 내가 등을 돌리고 딴 것들을 미사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 미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미사에서 신부님이 성작을 한 10개 놔두고 매번 미사 때마다 고급 포도주를 그래가 우리 남자 어르신들 앞에 성년을 모시러 나오면 한 잔씩 주는 기라. 그러나 다음 주에 미사 참내자 수 따블 됩니다. 술 좋아하는 어르신들 다 올 기다. 맞겠죠? 미사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하고 헤헤. 자, 만약에 미사 올 때마다 앞에 흰 소복을 착 차려입은 처녀 총각들을 딱 놔뒀다가 오는 처녀 총각들 앞에 한 명씩 손잡아 이렇게 짝지어 준다. 여자들은 다 김태희 닮았고 남자들은 다 남자 누가 잘생겼노? 난 누가 마지노란다. 성사 바로 드릴게. 자, 꼴에 한 명씩 주마. 청년들이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다음 미사는 언제 시작할까이? 다음 미사는 누구 데리고 올까이? 난리 날깁니다. 예. 헌데 미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전해주죠. 뭘 전해줄까요? 미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다 알아서 식상한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다가오는데 내가 구원에 목말라 있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는 구원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무슨 구원이 필요한데? 나는 내 구원이 필요해. 내 구원은 뭔데? 내 남편 일찍 죽는 거. 또 죽어야 내가 구원을. 아이고 저놈의 인간 내 밥 차리기 뒤 죽겠구만. 내 빨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매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구원, 하느님이 진짜 그 자매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구원을 주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남편. 그러니까 속에 천불을 나는 기라. 내가 바라는 구원은 이거 아닌데 하느님 맨날 저런 거 주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지. 계산을 때려보니 안 맞는 기야. 그 미사는 억지로 나와. 왜? 미사 나오면 좋은 것도 있거든.
집에 심심하게 그냥 이래 TV나 보고 이래 이래 정형외과 가고 침이나 맞는 것보다는 미사 오는 게 좀 나아. 어르신들은 그럼 미사 나와요. 미사 나와갖고 맨날 자리 싸움하고 앉았다 그죠? 야 내 자리가 다시 나야 하면서 쫓아내고. 미사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 미사는 더 사랑하라고, 더 이분에 대해서 배워 알고, 이분이 저렇게 희생하고 몸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라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미사를 나오면 나올수록 교만이 더블로 됩니다. 내가 몇 년째부터 미사 나온지 아나? 텃세. 자, 그래서 미사는 원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쁨이어야 돼요. 왜요? 하느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시거든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께로부터 났으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네 요새 한참 계속 평화방송 그걸 찍다 보니까 입에서 상표가 나올라 할 때는 머리가 잠깐 멈춰 이칸가. 여러분 루이비통 백에 와살락 하겠어요. 그걸 사면 사랑받는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닌다고 성당에서 누가 알아봐 줍니까? 안 알아봐 주죠. 왜? 다 갖고 있잖아. 근데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때 한국 왔을 때 한 사람당 한 개씩 금장이 쫙 된 앞에 프란치스코 교황 증정하는 성경을 좀 주워 왔어. 그나마 그 성경은 보란 듯이 들고 다니겠다. 매주일마다 그렇게 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그거 뭐 싫어? 야야 엄마야 테레사야 니 그거 어디서 났노? 하거든.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루이비통 백이 나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는 거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겁니다. 내가 마치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금장 성경과 루이비통을 사랑하는 거지. 하고 많은 백 중에 왜 하필 그 이름을 자꾸 쓰느냐? 끝이 똥으로 끝나니까. 원래는 똥인데 그걸 몰라. 다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아이고 요거 막 좋은 긴데 다 알아봐 주겠지. 알아봐 주죠. 뭘 아는 사람들이? 똥을 아는 사람들이야. 나는 봐도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몰라. 네. 사랑의 굶주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굶주려 계신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기도 해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엉뚱한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느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매 미사 때마다 당신의 몸을 성체라는 형상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세요. 매번 당신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성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체가 반틈은 성체 그대로, 반틈은 인간의 살로 변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살의 성분이 인간의 심장의 판막의 근육 성분과 똑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매번 당신의 심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얘들아 먹어라. 그리고 내 심장의 뜨거움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고 내 심장이 뜨거운 만큼 너희도 세상 안에서 뜨거운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거라 하시는데, 우리는 아멘 하고 닭똥집 씹어먹듯이 꽁꽁 씨가 뒤로 푹 나가뿐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미사 마치자마자 집에 가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앉았다. 당신 미사 중에 그 뭐가? 하면서.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을 식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영인가? 어디서부터 오는 영인가? 무엇을 하려고 드는 영인가? 정말 사람들을 이끌어서 참된 분에게 다가서게끔 도와주는 영인가? 아니면 그들의 내면을 끌어서 자기 자신에게 모아들려는 영인가?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분별의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잘 배워놓으면 도움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한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멘 하셨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말입니다. 말 그대로라면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 그러면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 영을 식별하셨죠? 나는 참된 예언자의 영이니까 날 사랑하세요. 비슷한 얘기를 한 존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지방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무덤에서 한 인간이 부쑥 나가 하면서 막 어디 막 예수님 발 앞에 떡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느님의 외아들이시여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은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이분이 뭔가 신기한 일을 하는데 진짜 메시아 맞나? 아니면 그냥 라뿐이 스승님인가? 하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엄마야 그 무덤에서 나온 시커멓고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있다가 자주 끊고 막 하지만 예수님 앞에 어디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왔으니까 그 영은 예언자 영이겠네? 천만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입으로 짓거린다고 해서 그가 예언자의 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던지고 있었지만 몸으로는 무덤에 살고 자신을 구속시키는 그 어떤 쇠사슬이라도 끊어버리고 앉았으며 시끄럽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았기 때문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게 더러운 영의 특징이거든요. 더러운 영들은 시끄러워요, 여러분. 물론 저도 시끄럽죠. 제가 시끄러운 건 여러분 자지 말라고. 저도 얌전하게 가르칠 줄 알아요. 여러분, 참된 예언자의 영은 이봐, 되잖아. 근데 그거 하면 잔나가 있긴 해. 벌써 몇 분 자는데 뭐. 내 봤다 해. 지금 다시 이제 웃기니까 잠깐 일어났지. 또 잘 끼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한다는 말은 단순히 이 입술, 갱상도 말로 조디를 나불나불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실천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기 못 박히셨거든요.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허락된 그 짧은 생명, 그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하지만 현대 우리의 평균 연령대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생이었죠. 33살, 내보다도 한참 어리다. 그때 훅 갔잖아. 저렇게 당신의 짧은 생을 불꽃처럼 살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남기시고 떠나가셨거든요. 그걸 따라 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보, 나 믿어? 당신 믿는다. 근데 일단 휴대폰은 줘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뒤로는 믿는다 하지만 못 믿는 기야. 지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지만 말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끌어안음으로써요. 그런데 그게 싫대. 십자가가 싫대. 우리가 하는 적지 않은 대부분의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큰 고통이 없었으면 애시당초 성령 기도에 올 생각도 별로 없었을 게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추스리십니다.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할 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를 겸허하게 만드시고
하느님 말고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게 만드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시달리는 게 있긴 있는데 자기가 들어놓은 보험 상품이 아직 유효해. 여러분, 총 4가지 암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 틱이 보장하는 것 같다, 그죠? 에? 보험 들면 그 암이 수수수수 다 날 것 같아. 낫기는 속만 더 상한다. 없던 병 더 생깁니다, 여러분. 병원비 다 보장해 드립니다. 해놓고는 막상 보장받으려고 똑같지만 한 달치 병원비 다 안 주고 일주일치만 줘. 약정이 그래 돼 있대. 그러면 없던 위장병 새로 생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해먹는 거고요. 여러분, 케이블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무슨 광고하고 있나? 다 보험 광고, 프로그램은 다 음식 프로그램, 아니면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 그게 뭘 나타낼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과 갈증을 드러내는 겁니다. 음식과 여행은 그만큼 우리도 맛있는 음식 먹고 잡고 좋은 여행 가고 잡은데 뭔가 있긴 해. 대리만족하고 앉았는 거지. 그걸 보면서. 그걸 방송국들은 캐치해낸 거예요. 요거 틀어주면 좋아하겠구나. 방구석에 틀어 앉아가지고 요만 쳐다보겠구나. 그거 쳐다보다가 중간중간에 요런 광고 끼워넣으면 그 광고 보고 하겠구나. 그 광고는 또 뭔데? 보험, 상조. 여러분이 비록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앵가이 좋은 선물이다. 그놈의 선물 때문에 자식들이 얼마나 싸고 앉았는데. 차라리 한 푼도 없었으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 안 됐다 하고 그냥 장례식장에 앉아 기도나 좀 해줄 낀데 유산 좀 남아있잖아요. 미친 듯이 싸운다. 머리 찢고 싸우는 기라. 너였구나. 내 형제, 내 동무 서로같이 정답게 주님의 성전을 거닐던 너. 그게 뭐가 조장한 걸까요? 돈.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조장한 겁니다. 그걸 몰라. 그래서 여전히 똥이 좋대. 루이비 똥. 아니 뭐 좋은 백이 좋은 건 맞아요. 여러분 좋은 백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죠? 남편이 돈을 막 맨날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내가 뭐 하노 그거 갖고. 그러면 좋은 백 사는 거예요. 좋은 백은 당연히 좋은 메이커에서 꼼꼼하게 만든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신경 써서 메꿔놓은 그 좋은 백 사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허영심 말이죠. 허영심. 내가 수준도 안 되는데 동대문 가고 그냥 에코백 하나 들고 오면 될 거를 굳이 친구들하고 사귀가 어울린다고 그 친구들이 다 무슨 동창의 친구들인데 남편 잘 만나고 전부 다 연봉이 뭐 10억이니 100억이니 이렇게 사있겠네. 그거 같이 끼가 살락하있겠네. 내 그 에코백 들고 가면 쪽이 이 의만조만 쪽이 아니거든. 그래 막 남편 한 달 월급 120 받는데 막 530만 원짜리 백 사달라고 막 미치겠어. 그러다 또 뭔 소리 들리는데? 다단계 소리 들린다. 요거 하마 다이아몬드 대마 성공한다 하면서 귀가 솔깃해. 그래갖고 그나마 있던 신뢰도 다 잃고 막 친구 뿔뿔이 다 흩어지라고. 잘 알죠? 희한하게 잘 알죠, 그죠? 제 장점이 그거예요. 바닥에서 시작되는 영성 강좌.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피데라고 표현되고 그리스어로는 뭐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교부들의 문헌에 이렇게 그렇게 봐야 아무도 듣질 않아. 왜? 안 듣기. 누구 이름이 성이 안씨고 이름이 듣기라고 선생님이 안 듣기 하니까 안 듣깁니다. 그 농담 아닌데 대충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자. 그래 선생님이 네 이름 뭐고 갈게. 안 듣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목소리 더 크게 네 이름 뭐냐고. 안 듣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만을 놀려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 십자가를 알아야겠죠.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앞면은 고통이라고 적혀있는데
뒷면에는 영광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여러분, 고3 때 알을 와 그렇게 쥐잡듯이 잤습니까? 왜? 대학의 영광이 기다리잖아. 고3이 괴로운 건 알죠? 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시켜야 돼. 그래야 대학의 영광을 누릴 테니까. 물론 아이를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지 자식이 대학 안 들어가면 지가 쪽팔려서 보냅니다. 자기가 쪽팔리니까. 아이가 뭘 원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데 취미가 있는지 전혀 상관없어. 지가 원하는 걸 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의 갈망을 투사하는 거죠. 전문용어로, 심리학적 용어로. 그러니 아이는 성공을 해도 성공한 것처럼 못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다음 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부님,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우리 할머니는 천국 못 가나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앉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집안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이라서 예수님을 모르고 할머니가 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근데 할머니가 살아생전하신 일이 이런 것들이야. 헐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고맙습니다. 박수 좀 치달라고 했더니만 뭐. 아니 요 박자마차가 치야지. 자, 각설이가 찾아와. 그러면 집에서 어르신이 실못이 나와봅니다. 딴 식구들 다 디비자는데 아저리 시끄럽게 하나 하면서 귀 틀어막고 자는데 그 엄마 어르신, 신자도 아니었던 그 어르신이 쓱 나와봅니다. 아이고 디지요, 네가 밥이라도 한 그릇 자시오 가시소. 또 밥도 깨끗한 밥 한 상 착 차리가 드시라고. 네. 그 사람이 왜 천국을 못 갑니까? 왜? 당연히 가죠. 못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레위와 세리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인 쳐다보고는 엄마야 내 지금 빨리 미사라 가야 된다. 나 하는 그런 못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야 내 레지오 모임 빨리 가야 된다. 못 봤다 내 못 봤다. 실컷 못 바람 극하다가 죽어갖고, 그죠?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아시죠? 언제든지 네 문 앞에 있었다. 한 번도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쓴 적이 있느냐? 라자로는 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입을 채우려고 애를 썼다. 근데 이제 와갖고 네가 그 라자로의 손가락에 물을 찌어갖고 자기 입을 축여달라고 청한다고? 미안. 네하고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심연의 강이 놓여있다. 네가 한 번도 넘어오려 하지 않았던 그 강. 가슴이 좀 시큼시큼하십니까? 제가 돌직구 전문 강의하기로 소문난,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가르치다 보니 그래 되대. 내가 누구 섭섭하게 할 일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가르침 전하려고 하는데 가르치면 전부 다 가슴 아프대. 보면 인상이 쓱 갑니다. 처음에는 하고 제가 재밌게 웃기고 하니까 하는데 좀 지나면 눈이 실 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적.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적 해갖고 요한목시록 이런 거 보면서 어머야 그리스도의 적이 오는갑다. 왜 올란고? 어떤 왕으로, 어떤 나라의 대통령으로 올란가? 하고 별 희한한 걸 다 찾고 돌아다닌다. 옆불떼기 있습니다. 내 서울 가고 옆불떼기 했다가 못 알아들어가고 혼쭐났네. 신부님 옆불떼기가 뭐죠? 이겁니다. 가장자리 근처 가세도 사투리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적의 영은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기다리겠습니까? 뭐 그리스도의 적의 영이 막 이런 세상 위로부터 막 빰빰빰빰빰빰빰빰 다스베이더맨처럼 막 그래 와갖고 세상 꽉 정복하고 그까 싶어요. 아니요. 진짜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개인에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 개개인의 정신에 파고들고 영혼에 파고들어서 그에게서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없애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의 적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세력을 영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보자, 뭘 주제로 던져주면 저 둘이가 싸울랑고? 재산 문제 큐 꺼. 엄마야, 요 재산은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보, 그건 투자를 해야지. 와! 둘이 짜갈라졌다 이제. 그때 엄마하고 아들하고 한 핀이었고 아빠하고 딸내미하고 한 핀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직 둘이는 붙어있네. 왜 짜갈라지? 남자 이슈, 여자 이슈가 있구나. 어느 날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엄마하고 싸울 때도 붙어있던 딸이, 아빠, 그런 거 막 얘기하면 내가 섭섭해. 아이고, 잘됐다. 둘이 또 갈라지는구나. 감 잡히세요? 왜 가르죠? 갈라야 싸우기 쉽거든. 갈라야 꼬시기 쉽거든요. 아니, 여자가 저거 아빠 옆에 있는데, 자기야, 나 당신밖에 없어. 나랑 오늘 밤에 으슥한 곳에 같이 가자 하는데 옆에 아버지가 다 듣고 있어. 니 돌아놔. 갈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아버지한테서 살 떼놔야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그런 일에 굉장히 밝습니다. 뭐? 이간질, 분리. 그래서 악마의 혀를 지닌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늘 뭐 하는데, 야야야, 니 소식 들었나? 데레사 있나? 아마 그 가는 기라. 니 알고 있었나? 요거는 비밀인데 니만 알아래. 악마의 혀를 지닌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전혀 나와 상관없어요. 사실 나와 전혀 상관없어. 내가 그 사실을 알건 모르건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그 자매를 또 보는데 뭐 찜찜한 기라. 한 걸음 뒤로 또 물러서 있다. 그거 없었으면 그냥, 아이고, 자매는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아이고, 그냥 순하게 바라볼 시선을 간직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꼬롬꼬롬한 인간이 있나 싶은 게야. 특히 자매님들, 남편 욕도 정도껏 하세요. 남편 욕은 친정 엄마한테 가서 하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멈추세요. 그거를 굳이 또 자식들한테 하고 앉았다. 너가 아버지가 옛날에 어쨌는지 아나? 아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네. 아, 그래요?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아이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실제 체험하는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 엄마는 그걸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섭섭한 일을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100%를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 150%, 심할 때는 200%까지 보태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상대가 설득당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롭다는 걸 그가 알아줘야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좀 더 끄덕끄덕 하는데 졸려서 끄덕하는 건지 알아들어서 끄덕하는 건지는 모르겠다만은 일단은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적의 영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갈라놓는 방법도 다양해. 아까는 제가 이간질과 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다른 종류는 이런 겁니다. 나는 저런 부류하고는 다르지. 나는 뭐 봉사를 벌써 몇 년째 하고 있고, 내 본당에 주임심을 하고 얼마나 친한데. 집에 가면 주님하고 찍은 사진도 덕 붙어 있고, 뭐? 교만은요, 이게 답이 없어요. 교만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영적 교만은 더더욱더 함이 없어요. 세속적 교만도 우리가 보면 진리잖아요. 그런데 영적 교만 있잖아요. 영적 교만. 그건 뭘까요? 자기가 이분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게 영적 교만입니다. 누가 영적 교만의 최고봉이었을까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영적 교만이 어떤 거였을까요? 내가 이 정도 죄를 저질렀으마 구세주도 나를 어쩌지 못해? 나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나았겠구먼 하고 피해밭에 가서 뚝 하니까 내장이 팍 튀어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날부터 그 밭을 피해밭이라고 부릅니다. 구세주는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쫄지 말고 다가오시세. 또 그 간다고 내한테 성사보다 다 내한테 쫓아오지 말고. 성사는 다 유효하니까 여러분의 그 교만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임 시모님한테 성사받아 성사 제대로 되겠나? 그것도 교만이에요. 문둥병자가 퍼다주는 우물물이라도 우물물 자체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껏 퍼드세요. 우리 한국 신자들의 영적 교만은 얼마나 대단한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끼리 저거들이 앉아서 미사한다고 흉내내고 앉았습니다. 그 하다가 사제가 어이 좋아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생겨난 게 판공 아닙니까? 판공. 그런데 요새는 배가 너무 불렀는 게야. 매일 미사가지를 근처 요번당 가기 싫으면 저번당 가면 되지를 지하철도 잘 되지 버스도 잘 되지 하니까 저 갔다 뿔뿔이 무슨 뭐 유목민도 아니고 여기 가고 이 신부 쪽쪽 빨아먹고 그 다음 저 가고 저 신부 쪽쪽 빨아먹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앉았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고장이 있으면 그 고장에서 머물러라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적의 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엄마야 벌써 12시 반이고 30분 남았다. 26분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영이 오리라고 여러분이 전에 들었는데, 자, 그 들음은 이제 여러분에게는 오늘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요한은 이미 이 글을 써 보낸 사람에게 그 전에 이미 한번 알렸었어요. 근데 멍청하게도 그 사람들이 그 영이 오리라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식별과 분별을 제대로 못한 채 그 영을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져 가고 가정 공동체는 깨어지고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들고 알을 안 놓으려고 들고 알을 낳아봐야 한 명만 놓으려고 들고 이런 식의 영들이 마구마구 만연하더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출산을 축복하셨는데 이제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 그래.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뒤다는 거죠. 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집안에 온수 시설이 없으면요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해야 됩니다. 맞죠? 몸이 찝찝해 죽겠는데. 근데 온수기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요거 하고 앉았다. 먼저는 이래 들마 물이 나오잖아. 들고 난 뒤에 무슨 말이죠? 생활이 편해진 만큼 인내가 확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후에 살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보릿고개 이런 거 배가 고픈데 뭐 그때는 아빠가 눈깔 사탕 하나 사주면 그거 들고 오면서 먹고 재밌어 잘했으면 맛있어가. 근데 요새 아들 눈깔 사탕 주면 뱉다 봅니다. 그 다음 뭐 한지 아세요? 킨더 사줘 합니다. 킨더 뭔데? 그 알같이 생겨갖고 한쪽에 장난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장난감 까갖고 막 조립하고는 바로 집에 던집분다. 한 개 4,000원씩 합니다. 4,000원? 2,000원인가?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영이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식별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오는 영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영인가? 어디로 나를 이끄는 영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을 해서 참된 영인지 가짜 영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래서 하는 게 우리가 미사의 첫 번째 말씀의 전례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전례를 하는 이유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들으라고. 근데 듣나 어디? 봉기도 뭐 누가 관심이나 두나? 신부님 먼저 주저주저한다. 기도합시다 하고 나면 우리 신자 기도 딱 닫고 신부님 먼저 끝날 때까지 그러고 아멘만 대답해. 그 중간에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봉기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날 미사의 주제와 핵심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독서는 똑바로 듣느냐? 언제 독서하는 사람이나 덜덜덜덜 떨며 독서대 앞에 나가고 자기 연습하는 거 겨우 읽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읽고 내려온 사람에게 오늘 독서 뭔지 물으면 지도 몰라. 희한하대요.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게 일종의 밭인데요, 새들이 날아와서 씨앗을 훔쳐가는 밭입니다. 거룩한 것에는 그 어떤 것도 집중되질 않아요. 헌데 만약에 내 오다 보이게 저 밑에 시장 하나 있더만요, 그 양파를 원래 한 단에 5,000원에 파는 걸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당장 이거 끝나자마자 그거부터 간다. 왜? 복음이거든. 세속적인 가치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득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를 활짝 열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은 내 안에 심겨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아예 듣질 않아요. 그러니 미사를 암만 드려도 변화가 없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직장생활 10년 하면 거기 베테랑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왜? 안 들은 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다가오시고, 두 번째 파트는 뭐죠? 직접 몸으로 체득되라고 다가오십니다. 그게 성체성사잖아요. 느끼라고.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게 뭔지를 알라고. 그걸 먹고 있다고. 헌데 우리는 이 천장에 나부치가, 그죠? 성체, 이 천장에 나부치가 액하고 자리에 앉아, 액하고 앉았다. 성체를 직접 모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 껍데기의 표상에 집착을 해서 그거를 안 씻고 먹겠다고 막 길을 쓰고 앉았는 게야. 본당에서 예배자 교리 가르칠 때 그래 가르치고, 성체는 워낙에 거룩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녹여 드세요. 뭐 사탕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하고 빵 이따시만한 거 뚝뚝 나눠주면서 녹이라. 그럼 제자들 막 하루 종일 녹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칩니까? 성체를 어떻게 하면 진짜 나의 몫으로 삼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전하느냐를 가르쳐야지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체는 거룩하게 다뤄줘야 되고 취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제는 성당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감시로 뛰어와서 감실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성체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딴 거 다 티가 타더라도. 거룩한 건 맞지만 왜 거룩한지를 가르쳐야죠. 안식일이 중요한 건 맞지만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야죠. 안 그러면 사람이 안식일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그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이 세상이라는 논리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데요?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높아야 더 잘 보이거든. 높아야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벌면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내적 가치는 향상되지 않은 채, 예를 들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죠? 가장 고귀한 귀족들이 먼저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그런 내적 가치는 하나도 없이 돈만 갑자기 일순간에 잔뜩 벌게 된 사람을 우리는 졸부라고 칭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 위에서 이거 하는 거 다 알아, 이거.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지가 돈 많으니까 지가 짱이니까. 안하무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물건 하나 샀는데 뭐 좀에 하자 있으면 막 화를 먹어치냅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어 이 돈을 갖고 이 물건을 샀는데 이따른 상품을 내주냐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곧잘 분노하겠죠. 당연히 교만할 것이고요. 당연히 증오와 원한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예요. 그러면 반대편의 논리도 있겠죠. 여기는 어떤 논리일까요?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이 노래가 뭘 말하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노래예요. 왕이 임금이 저거 시종 발 씻겨주고 앉았는 동네입니다. 희한한 동네지. 심판관이 죄인이 왔으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용서해 줄게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 이 문화권, 이 세상 안에서의 질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질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고 유다인들에게는 수치입니다라고. 가톨릭 신자에게 수치는 뭘까요? 성당에 들어왔는데 아가 울어. 아이고 할매가 바로 그죠? 요래 째려보면서 저놈은 가시나가 야를 데리고 와서 여방이 데리고 왔겠지. 왜 시끄러 성당 시끄러. 여러분, 그건 수치스러움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어린아이가 같이 와서 미사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일인데, 이제 우리 교회 문화 안에서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됐고 기피해야 될 일이 됐고 치워져야 될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유리관. 저는 유리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안에서 누가 죽어가는데 영혼들이 죽어가요. 엄마들이 저 안에서 미사 찾네 앵가이 잘할 것 같다 그죠? 다 휴대폰 들고 막 찾아보면서 옆불떼기 아는 막 천지 막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왁왁왁 해서 하는데 여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 그러니 저 안에서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차라리 그 어린 것을 데리고 서서히 이 공동체 안에서 키워나가면서 다른 어른들도 옆불떼기 보면 아이고 이분의 고생 많지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저렇게 간다면 훌륭한 교회 문화권 안에서 성장할 텐데, 근데 더 이상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딜 가나 저게 다 있으니까 될 거면 무조건 저거 가야 돼. 다행히 제가 만들었던 사수성당에는 저게 없었습니다. 왜? 돈이 없었거든요. 신설 본당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주거를 할 공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랬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왜? 제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볼리비아는 어떤지 아세요? 미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옆불떼기에 뭐가 쓱 옵니다. 뭐가 올 것 같아요? 닭? 아면 다행이지. 개. 집주인 따라서 쓱 들어온 개가 그 옆불떼기에 앉아서 나를 떡 쳐다봅니다. 미사는 잘해. 일러야 될 때 같이 일러. 앉을 때 같이 앉고. 짖지도 안 해. 희한해요. 그런 문화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아이가 들어와서 하고 좀 잠시 우는 거 참아주면 돼요. 누가 못 참겠습니까? 기존에 다른 본당에서 이 새 본당으로 오신 분들이 속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성전에 질 시끄럽게 해서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정신이 없어갖고 그죠? 무모도로 모여놓고 휴대폰 들고 어쩌면 될까요? 신부님이 잠깐 참고 자연스럽게 좀 기다려주든지 그죠? 좀 있어하면 됩니다. 일부러 그러는 어르신들은 절대 없어요. 맞죠? 아이고 내 전화 받기로 했는데 소리 딱 켜놓고 미사 중에 전화 오면 꼭 받아야지. 내 미사주의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야다 보이 그렇게 된 겁니다. 끌라고 껐는데 그럼 뭐가 선일까요?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게 선이에요. 왜? 나도 늙을 거거든. 나도 나중에 되면 정신없을 거거든. 내 실제로 그런 거 맞습니다. 미사 중에 띠디디디 카드 신부님이 누가? 알고 보니 자기야. 알고 보니 지끈기야. 성지 시큰 냈는데 뻘쭘하고로 그때 그죠? 아이고 뭐 어느 분 휴대폰이 많이 울리네 왜 끝이 속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거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겁니다 하고 끄면 그냥 끝나는 얘기잖아. 얼마나 순하고 좋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서로 이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서로 자기들의 말들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끌리지 않도록요. 필요한 걸 사는 것과 과한 소비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절제 있게 무언가를 즐기는 것과 그냥 그것에 빠져드는 건 다른 겁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술을 드셔도 돼요. 다만 절제 없이 먹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한국의 술 문화 자체가 절제 없는 문화를 향해 달려가도록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국에서는 술을 절제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시작부터 습잖아. 내 한국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제가 2008년도에 볼리비아에 갔다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나와갖고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자, 한 측에는 맥주가 쩌르륵 들어오고 한 측에는 소주가 쩌르륵 들어옵니다. 뭐 하겠어요? 폭탄 만드는 기야 이제. 그러고 한 잔씩 일단 걸치고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풀리죠. 절제고 자시고 어딨노? 시작부터 그냥 완전히 많지 않은 술자리, 흥청대는 술잔치를 피하라고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가 듣기 싫죠. 그러니 바오로 사도 자체를 까내리는 결심을 합니다. 아하, 그 사람이 옛날 문화에 사로잡혀갖고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우겨대는 거죠. 참, 사람들은 교묘해요. 자기한테 맞게끔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의 저자마저도 완전히 개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식별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죠? 위로부터 오는 영을 식별하시고 그 위로부터 오는 영은 우리를 위로 데리고 갑니다. 간단해요. 아래로부터 오는 영이 있으니 아래로부터 오는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당겨서 그 결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멀쩡히 사랑할 수 있는 하느님마저도 내가 이런 짓을 하면 하느님이 나를 저주하실 낀데 내가 9일 기도를 바치다가 하루 빼보면 큰일 나는데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발 그러지 마이소. 피나이 사시소. 아무 것을 대고도 맹세하지 말아 했죠. 아예 9일 기도 바치지 마시소. 아니 9일 기도 바치지 말라 하면 신부님 딴 신부님 내한테 혼낸다. 바치세요. 바치세요. 편안하게 바치세요. 하느님이 체크리스트 만들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을 끌어안아 버리시면 아이고 이쁘라. 여러분이 쪼매난 아가 그죠?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갖고 오면 아마 이쁘잖아. 어? 근데 그 앞에서 이칼깁니까? 야야야 요거는 왼쪽으로 접었어야지. 어? 그러고 이 카네이션 색깔이 누리끼리한 게 뭐고 빨간색이지. 안 카잖아요.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요거 만들어 왔나. 잘했다 합니다. 맞죠? 암만 카네이션이 흐트러져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도. 왜 하느님을 여러분들보다 쪼잔하게 만듭니까? 째째하고 깐깐하게. 아니에요. 하느님 더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오죽 사랑했으면 저거 아들 내밀고 자 야직이라 대신에 너라도 좀 살아라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요새 세상에. 의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분 말고. 자, 이제 사랑과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해도 괜찮아. 사랑하는데 뭐 손해를 본다? 괜찮아, 손해 보이소. 사랑을 위해서라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얘기했죠.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한 노래 그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신학적 학식이든 높고 신학 강좌 4년짜리 과정을 수료를 했고 그 타이틀을 받았고 교리교사를 10년 해왔고 금반지를 받았고 생쇼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교사를 만났거든. 교사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 내가 보자는 기껏해 2년 아닙니까? 2년 동안 하는데 가는 벌써 몇 년째 거기서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교사들이 그 교사를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라 보스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일깨워낼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성당 안에서 활동만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성당 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잘 알아. 이번 신학교 준비하려면 1번 창고에 가고 뭐 꺼내오고 2번 창고에 가고 뭐 꺼내오고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짜고 타임테이블은 이렇게 짜가지고 답사를 갔다 오고 며칠 전에 뭘 준비해서 텐트를 먼저 치고 다 알아. 다 아는데 하나를 몰라요. 뭐? 사랑하는 걸 몰라요. 때로 사제들은 가슴 아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교사가 계속 남아있는 동안은 교사의 안에 사랑을 뿌릴 수가 없어요. 내도록 겁만 내고, 그리고 또 자기 딴에는 잘해준다 하면서 뭐 하는데? 술 미고 앉았는 기야. 데리고 가갖고 막 술을 미친 듯이 미깁니다. 무슨 아들 20살짜리 아들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모들이, 그런 교사들이 집에 밤늦게 새벽 2시에 술자리 뽕 대갖고 들어오는 거 보면 교사에 안 보냅니다. 돌았다고 보내나. 그럼 나중에 성당이 꼬라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젊은 층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사지가 앉아가지고 뭐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앉아서 막 아무것도 안 돼. 그때는 결단을 내리고 일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그 교사는 자기가 당하는 일의 몇 배를 복수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느니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언제나 적대 세력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이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겪어보고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죽게 되었죠. 물론 죽고 난 뒤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분이 겪으신 일을 같이 겪게 됩니다. 그 일은 뭐였는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일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가? 왜? 내가 꿈꾼 신앙생활 이런 거거든. 아베 마리아 흰 보자기 탁
뒤집어 쓰고 막 송혜교가 그죠? 막 예쁘장해요 여러 있으면 아주 멋진 강동원 닮은 신부님이 그죠? 길다란 수단장을 쫙 끌고 오면서 자매님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군요 하면서 막 위로해주고 막 어머야 막 귀가 막 간질간질하니 막 그 신부님 목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래 좋은 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이기는 이리 못생긴 신부가 이쁠 때 있다고 자매님 떡이다 하는 게 하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신부님한테 섭섭하기도 하고 막 본당에서 막 일하는데 막 곱상하고 이쁜 일만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하고 유치원 아이들하고 하고 뛰노는 그런 거 상상인데 알고 보니까 막 변소 씻어야 되고 막 냄비 닦아야 되고 막 그래 실컷 봉사하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구박받고 일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모든 걸 왜 하고 있을까요? 저것 때문입니다. 저거 십자가 승리하네 우리 구원하리라. 이제 몇 분 안 남았다고 막 나간다 그죠? 2분 남았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자격조차 없고 능력조차 안 됐어요. 우리는 세속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수익을 막 빨아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나오지도 않는 수익을. 그나마 가끔씩 나오는 수익들 돈 좀 해벌마 하고 좋았다가 그 다음에 또 돈 확 잃어보면 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수익들 쪽쪽 빨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지도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가련한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순탄하게 됩니다. 왜? 미사 갈 때마다 기뻐 죽거든. 엄마야 내 오늘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막 맨날 첫사랑 만나는 기분이야. 막 성체를 엄마야 바다 모실 때도 짜릿 입에 넣을 때도 짜릿 모가지 넘어갈 때도 짜릿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엄마야 이런 생명의 말씀이 있었나 엄마야 저런 생명의 말씀이 있었나. 예전에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신부님 강론하는 거 하고 하다가 지는 꼬라지 저 따로 살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극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엄마야 황홀해라 엄마야 황홀해라 저 말씀 안에는 또 무슨 말이 숨어있을까 엄마야 궁금해라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겠죠? 하지만 그런 재미는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갈 때 일상에 다가오는 십자가를 꾸준히 성실하게 져나갈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사랑은 끌리는 게 아니고 훈련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열심히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장하고 키우고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